오늘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이 일부분 내용을 좀 뽑아서 읽고요. 그리고 39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38장 전체를 읽으면 너무 기니까 뽑았습니다. 그래서 총 10절인데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련의 옷을 입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련의 옷을 입으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신 계획과 꿈을 오늘이라도 당장 이루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영역에 어떤 리더가 될 거야, 어떤 선교사가 될 거야,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이런 꿈을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이 어떤 그 자리의 영역에 가기 전에 그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겠지만 어떤 유명하신 아주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지만 또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돼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꿈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비전을 주시지만 또 그것에 맞는 인격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고 다윗을 왕이 되기 전에 훈련시키셨고 또 바울을 사역을 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롱런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빅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 픽처예요. 잠깐 어떤 자리에 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실 때 그 자리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트레이닝 하십니다. 저도 간증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나이 때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한 광야 같은 하나님이 정말 본격적으로 훈련시키시는 7개월 동안이 제가 아무 사건이 없이 다닌 5년의 이 회사 생활보다 빡센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훈련시키기로 트레이닝 시키기로 작정하신 7개월보다 5년보다 7개월이 훨씬 인격이 다듬어지고 깎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깎여진 인격이 이거예요. 만약에 깎이지 않았으면 여기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깎여주셔서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사람이
참 자기의 힘으로는 깎여지기가 좀 힘들죠. 오늘 내용을 그것을 좀 볼까 하는데 사람은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하면 학생들이 벌써 표정이 안 좋아. 또 오늘 고난, 강의야 뭐 이거 이것도 시작이네요. 벌써 딱 표정이 안 좋아.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들을 보면 고난과 광야의 시간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나의 삶에 애매한 어떤 고난들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요셉도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으로 입성하는데 고난의 첫 단계가 뭐냐?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하나님이 벗겨버리십니다. 물론 그것은 좋지 않은 사건 때문이었죠.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은 어떻게 보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다른 형들에게 입히지 않았던 이 채색 옷을 귀족들만 입었던 이 옷을 요셉에게만 귀국자처럼 입혔다는 것이죠. 채색 옷은 곧 미래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것을 예언적으로 또 얘기도 해주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요셉은 비전과 꿈을 받았을 뿐이지 정말 총리로서의 인격과 내면이 준비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 2명의 정식 아내 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이 또 늦둥이였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인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이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안 그래도 미운데 편안하게 말조차 못했어요.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은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2번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형들은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는 그 절을 받는, 자기는 리더고 형들은 낮춰지는 그런 듯한 꿈을 꿨다고 형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을 들으니까 더 불편했죠.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요셉 편에서는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데스티니, 어떤 계획들, 부르심들을 풀어주신 것이죠. 이후에 있을 일들을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셉이 이것이 풀어지는데 첫 단계가 뭐냐면 누군가의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그 시점에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시기심과 미움이 해결되지 않는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형들의 핍박을 통해서 가게 됐다는 것이죠. 형들의 핍박에 대해서 볼게요.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으로 이 형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형들이 미워하고 좀 질투할 수도 있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형들이 죽이려는 계획, 살인의 마음까지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되게 무서운 마음을 품었죠. 서로 이르되 그 꿈이 얼마나 싫었는지 꿈꾸는 자가 온다. 딱 요셉만 보면 뭐가 생각나요? 꿈.
그래, 너 그렇게 꿈꿨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죽이려는 그 의도 아주 깊은 곳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너무나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가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거? 여러분, 시기심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깊이 무겁게 다루고 있어요. 이 시기심이 시기할 수도 있지, 질투할 수도 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형들보다 높아지기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형들이 싫어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그 계획들을 없애고자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을 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기심의 문제, 미움의 문제, 이 말씀에 빗대어서 본다면 가볍게 넘어갈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어떤 큰일보다 이 문제를 꼭 다루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시기심, 이 비교의식, 질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꼭 어떤 큰일이 있기 전에 저에게 꼭 이것을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기심이 나는 사람, 미움이 되는 사람, 이것을 반대로 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선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형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형들이 원래 구덩이에 던져서 요셉을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도록 하려고 했어요. 근데 형들끼리 얘기가 오고 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를 노예로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은 20으로 그를 팔게 하였어요. 그 내용이 23절부터 24절, 28절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채색 옷을 이제 벗김당합니다. 요셉 편에서는 억울한 일, 정말 부당한 일, 상처가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나를 은 20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그것이 더 괴롭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동안에 집안에서 누리고 있던 것의 상징, 이 채색 옷, 이것을 형들이 그냥 벗겨버렸겠죠. 안 그래도 보기 싫었는데 이거 벗겨버려야겠다. 어떻게 보면 요셉 편에서는 그동안 누리고 있던 것, 안정장치로 생각했던 것, 나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을 벗겨내십니다. 진짜 채색 옷을 입어서 총리가 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의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는 내면의 훈련을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훈련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했어요? 채색 옷 벗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채색 옷을 벗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집에서 분리되게 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나이는 17세였어요. 그가 형들을 만나고 다시 이렇게 가족들을 만난 나이는 여러분 몇 살이었죠?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몇 살? 맞아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13년 동안은 그가 외국 사람과 타지에서 정말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것도 아버지도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집에서 분리하십니까? 간단하죠. 집에서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은 가정 안에서 아주 특별한 대우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아까 내용에도 봤잖아요. 요셉과 아버지의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누릴 것이 너무나 많은 곳이 요셉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요셉의 이 아버지 야곱은 집 떠나서 고생해 본 사람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너무 갖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받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보복하기 위해서 쫓아와서 야곱은 도망을 가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인생에 집 떠나서 고생한 자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집 떠나니까 어떻다? 네, 고생이다. 그런 야곱이 요셉을 집을 나가게 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플랜을 알았다면 절대 나가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은 우리의 정말 집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안전지대, 아까 말한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만족을 주고 우리의 육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을 말해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이 안식처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집이 이런 광야야. 집이 고난의 장소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 잘됐다, 이제 나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집을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집을 나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집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나와야 되고 들어가야 될 사람은 들어가야 됩니다. 분리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업은 주님이 육신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정신적으로 또한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형제들과 요셉이 있던 곳은 헤브론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은 굉장히 먼 곳, 400km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쪼르르르 달려갈 수 없게 하세요.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이제 어려우면 달려가서 위로받고 섬김받고, 아이 같은 신앙, 야성 없는 신앙, 온실속 화초에서 주님이 야성이 있는 신앙으로 그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사회적으로 성인 남녀 60%가 캥거루족입니다. 그래서 20대에 10명 중에 6명이 캥거루 주머니 안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님 얘기 아시죠? 모르세요? 드론 부모는 아세요? 드론 부모? 우리가 어려움을 막 겪고 있을 때 어디선가 붕 날라와서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예전에는 헬리콥터 부모님이었는데 요즘은 드론 부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부모님이 나의 어려움을 풀어줘.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에서 보초 쓰고 있을 때 초코파이 막 던져주는 부모님. 그것을 헬리콥터 부모, 즉 드론 부모라고 합니다. 뭐예요? 정신적인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멘탈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세대가 어떻게 돼요? 쿠쿠다스 멘탈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툭 부러져. 크리스탈 멘탈. 조금만 해도 쨍. 못 건드려. 말을 못 건네. 조금만 고난해도 미디어로 도피하고, 조금만 고난해도 죽고 싶다고 해요. 왜? 야성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있습니까? 야곱 밑에서 채색 옷 입고 특별 대우와 특별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줄 아버지가 있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요셉에게는 이것이 주님의 페이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많이 없어요. 부모님이 항상 결정해 주니까. 그래서 채색 옷 입고 집에서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독립적인 어떤 신앙, 자립적인 신앙,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곳에서 독립하고 자립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도록 요셉을 독립시키시고 분리시키십니다. 형들을 통해서 안 좋은 사건이지만 요셉 편에서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플랜 안에 빅픽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채색 옷을 벗고 집에서 분리되는 이 과정이 요셉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당장 요셉 편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죠. 너무 하나님의 오해가 되고 또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특별히 형들 너무나 억울하겠죠. 삶이 뭔가 엉망진창이 된 것 같고 내 삶이 뒤로 물러나는 것 같고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나의 비전과 꿈은 멀리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이 말씀이 있죠. 8장 28절 828 우리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모른다고 하시면 문제가 많이 돼요. 지금 요새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셉은 이제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두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옷을 갈아입죠. 채색 옷에서 훈련의 옷으로 그가 이제 갈아입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두 번째 훈련 속에서 형통한 요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를 채색 옷을 벗기시고 훈련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가 간 곳이 애굽 보디발의 노예로 갔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우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꿈을 받았고요. 이제 꿈에 정말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됐냐면 노예가 됐어요. 와, 노예. 사람들은 꿈을 받으면 훈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생각합니다. 내가 리더가 되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밑바닥부터 가게 하십니다. 누구나 노예는 원하지 않죠. 노예의 삶은 거칠고 또 험악한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어로 태어났지만 어항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고요하고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어렵고 거칠고 험한 그 바다로 상어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험악한 장소이지만 비로소 상어는 상어답게 그때 성장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상어가 나는 싫어. 나는 어항에 있을 거야. 원하면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 사이즈에 아주 걸맞게만 자랄 것입니다. 그 이상 너무나 많이 클 수도 있는데 그 어항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아주 큰 바다로 큰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죠. 애굽으로 이끄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한 꿈을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아주 고난이 많은 곳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노예로 사는 거 나중에 이제 감옥까지 가는데
이곳에서 충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요셉이 고생하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별로 그렇게 험한 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어떨까요? 자꾸 형들을 생각하면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갑자기 몸도 아파오는 것 같아요. 형들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들어서 아마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하기 싫었을 거예요. 뭐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정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노예로 사는 거, 또 감옥에서 이렇게 있는 거 멋진 일이 아닙니다. 명예로운 일이 아니에요. 비전을 이룬다, 꿈을 이룬다 뭐 이렇게 할 때 학생들이 먼저 윗바닥부터 조그만 거 막 시키면 학생들이 싫어해요. 의자 옮기고 막 책상 옮기는 거부터 너무 싫어해요. 비참하고 초라해지는 것 같은 일 싫어해요. 멋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 이 자리가 싫어서 나는 그냥 타락할 거야. 나 죄를 짓겠어. 악한 욕망이 충만해서 그냥 뛰쳐나가겠어. 만약에 했다면 요셉의 하나님이 두신 비전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자신이 있는 그 노예의 자리에서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았어요. 요셉의 삶이, 이 애굽에서의 삶이 계속 여러분 읽어보다 보면 이 요셉은 항상 보디발의 집에서든 감옥에서든 항상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곳에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충성했든지 감옥 간수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럼 그냥 그곳에서 시간 때우기로 그냥 나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시간 때우자 이렇게 있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일을 맡기겠어요? 그곳에서 충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겠죠.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하는 일이 자기가 잘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요. 노예로. 내가 막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해. 셀에서 뭔가 열심히 해. 근데 내 성적은 오르는 건 아니야.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자기에게 그렇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감옥에서 열심히 해도 그렇게 자기가 그곳을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계속 사람들을 섬기고 계속 충성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이 보디발의 집에 섬기고 감옥에서 섬기고 나중에는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시되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어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틀에 올라가서 못 박히고 욕먹고 수치를 당했어요. 최고의 섬김을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높아지고 싶잖아요. 우리는 낮아질 때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작고 초라한 이 노예 그리고 이 감옥 공동체 거기서 만약에 요셉이 섬길 수 없다면 아주 화려한 총리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섬기겠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나의 옆에 있는 셀과 나의 옆에 있는 양떼와 나의 콜트와 나의 가족을 섬길 수 없는데 내가 나중에 아주 잘 돼서 그때 가서 그때 영역의 사람들을 내가 멋지게 섬기겠어.
여러분, 그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요셉이 지금 있는 공동체, 정말 초라해 보이는 곳에서 섬길 수 있을 때 나중에 자기가 탑 리더가 된 그 자리에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둘람 공동체에서 먼저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정말 찌질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섬겨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못 있겠네. 나랑 격이 안 맞아. 나 왕이 될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이 부르심 속에서 바닥을 치는 어떤 훈련을 요셉이 충성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는 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어떻게 며칠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도 사실 요셉처럼 못 살 것 같거든요. 이론은 좋은데 난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요셉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요셉이 사람 앞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롱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마음의 믿음에 뭐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내가 낮춰지거나 사람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거나 내 인생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아마 형들의 계획대로라면 요셉은 지금 죽었어야 됩니다. 노예로 살다가 아주 망했어야 돼요. 보디발의 처해 나중에 계획대로라면 감옥에서 썩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오히려 직진 코스로 총리가 되도록 주님이 이끄신다는 것이죠. 사람을 상대로 싸우면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사람 앞에 살면 작은 인생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면 큰 인생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요셉이 이런 인생 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곳에 이 외국인들과 타지에서 혼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하나님을 아주 생생하게 만나게 되죠. 2절과 3절에 이렇게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인이 볼 때도 느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강력하게 요셉과 함께 하셔서 뭔가 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뭐가 형통한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형통이에요? 대박 나는 게 우리 형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박 났는데 노예야. 나는 그거 싫은데.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셉의 형통은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돌진하다, 건너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같죠?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백성들이 비전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딱 먼저 들어가니까 부딪혔던 게 뭐였어요? 요단강이었죠. 비전과 꿈이 요셉에게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비전과 꿈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막혀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뒤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딜 때, 순종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물을 마르게 하셔서 돌진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그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어때요?
상처의 늪에서, 이 억울함의 늪에서, 이 노예라는 명예스럽지 않은 이 자리에서 빠져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돌진하고 건너가는 그 형통을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대박나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러한 사건과 어려움과 상처와 억울함과 모든 것이 있는데 상황과 사람이 흔들 수 없는 사람으로 주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뛰어넘게 하고 배신의 아픔을 뛰어넘게 하고 억울함과 고난과 고통을 건너서 뛰어서 돌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사람과 환경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주님이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꿈을 없애기 위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을 사람이 낮출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사람을 사람이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기로 하시면 낮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그 놀라운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이렇게 사울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훈련이 끝났을 때 그 고난 앞에서도 충성해서 감당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정말 요셉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적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벽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환경이 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인생에 정말 어려움도 없네. 정말 좋겠다. 그런 형통함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눈물도 있고 너무나 힘든 사건이 있는데도 그것을 주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사람으로 환경으로 흔들릴 때가 올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또 사람들의 수많은 일들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채색 옷을 벗고 훈련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채색 옷을 벗고 정말 내면의 훈련의 이 옷을 입기 시작할 때, 고난의 이 갑옷을 입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 형편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오히려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